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에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3장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의지하면 내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화되고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본문은 의뢰하다, 의지하다를 3번이나 연속해서 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양식 즉 떡을 의지하는 것을 제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떡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일 굶주리시고 그 다음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떡과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가 물을 찾는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터진 웅덩이로 물을 못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 생수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하는 것에서 생명줄을 잡아야지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면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나 요술 부리는 자들의 썩은 줄을 의지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용서와 전사와 재판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워하며 살 것이며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사라진다 하면 이제 좋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내가 의지해야 했던 사람이나 돈이었던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면 지도자의 재앙이 있고 사회 해체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마치 초등학교 6학년이 한 나라의 장관이 되어 참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품격이 떨어지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일은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리
뭐 친인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넣는 것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해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참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판을 치면 이제 아이가 노인에게 잔해하는 것 같은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7.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지니라 하리라.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9.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되 그들은 그들의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면 이제 상류층 여자들의 타락과 사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2.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들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제 은사를 주셔서 이웃과 더불어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는 잘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왜 결국 망했습니까? 이제 원조를 해주면 청지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등쳐먹고 사유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이제 아하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에 율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증인을 위증시켜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장을 만들고 사유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또 얼굴에 맷돌질을 해서 재산을 빼앗는 일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힘이 있으면 이웃을 돌보는 데 써야 하는데 이렇게 막 맷돌질하며 오히려 사유화하고 폐하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제 여성의 사치 수준을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교만하여 목이 쭉 늘어뜨려지고 마치
그 모딜리안 그림과 같이 이제 거기에 뭐 갖은 참 목걸이 이런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또 정을 통하는 눈을 이제 눈은 그 주석에 보면 이글거리는 눈, 유혹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아기자거림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걷는 것을 껌을 쫙쫙 씹으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유혹적으로 걷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발로는 쟁쟁 소리, 신발 장신구 소리, 높은 그 굽의 샌들 바닥 소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재버리시겠다. 큰 수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후 장신구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18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식구 귀 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20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 반지 코 고리와 22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23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 너울을 제하시리라. 주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다 재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4 그때 썩을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여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로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수는 썩은 달걀 냄새로 바뀌어버리고 머리는 대머리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은 장례식 때 입는 이 굵은 베옷으로 다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류층 여자분들은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매나 얼굴 성형도 지나치면 안 되고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날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놈 마치고 기말고사 시험이 있다고 하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이제 내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고 또 준비가 안 된 날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날이 오는데 그날 남자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25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다 죽게 되며 이스라엘은 26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을 향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제 그 4장은 3장과 이어집니다. 1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하라 하리라. 1절에서 그날이 있고 또 이제 뒤에 2절에도 그날이 나오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자치하느라 청지기 역할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날에는 남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은 또 과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시 여자들은 또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평소 같으면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지참금으로 50세겔 이상을 주고 의복과 음식을 당연히 책임지고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 여자 밖에 안 남았으니까 7 여자가 만든 많은 여자가 이제 7 여자처럼 많은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내가 떡 주고 옷을 줄 테니까 제발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저랑 결혼만 해주세요.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 위기 때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자를 전쟁에
패한 것처럼 이제 수치스럽게 또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또 다른 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그 이름의 싹 새손 또는 이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넷제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넷제르가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즉 그날에 나사렛 예수를 붙잡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넷제르가 여기도 나오고 에레미야 이제 23장, 33장에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제 구약 곳곳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에레미야 33장 15절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이게 공의로운 가지 넷째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2절 그가 이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넷째입니다. 또 스가랴서 6장 12절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시라는 이름은 넷째르라 이름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전혀 없으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제 홀리 스피릿 이 거룩은 구별되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십니다. 그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된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받아 그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함을 덧입고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흔적이 있는 천국의 티켓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이 예수님을 붙들고 구별된 자,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한 청함을 얻으리니 이 넷째로 되시는 싹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기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영광을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치 그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청지기 자세를 잊어버리고 나 잘난 맛에 살고 그때 이제 상류층 여자들은 사기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똑같은 그날인데 싹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주님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의 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무려 이제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 틀을 팠고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랬더니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심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망대를 세우고 또 이게 망대가 경계의 의미도 있지만 늘 옆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술틀을 만드신 것은 좋은 포도가 되어 나오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잔뜩 기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난데 결과는 이렇게 기대 밖으로 비참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4.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이 한탄 이게 말이 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이제 원어로 보면 악진하는 포도라는 말인데 작고 이제 신포도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저기를 열매를 맺었다. 기대와는 정반대로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당시에는 말씀을 멸시하고 율법을 멸시하여서 이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뒤쪽에 이제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예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쫓는 삶의 특징이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마음과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 욕심만 자기 심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들포도를 맺는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며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들의 삶의 특징이 스월 즉 지옥이 입을 벌린 것 같이 욕심이 입을 활짝 벌려서 욕심으로만 살다 결국은 그 지옥에 다 빨려 들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욕심으로 살면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청지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어리석고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결과적으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맺는 열매는 포악을 때리는 것과 같은 부르짖음, 이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이 정의라는 말씀이 체다카
또 포악이 제다카,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말의 유희를 통해서 더 그들의 그 실상을 드러내고 아프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 때문에 사회의 해체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물질, 만능, 물질이 팽배한 사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고대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이 땅 문서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땅을 빼앗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소작농에서 또 노비로 전락하고 이 속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돈 있을 때마다 땅을 더 사들여서 가옥에 가옥을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내 땅이야. 이렇게 떵떵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참 이런 탐욕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미가서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유욕은 마치 스월의 지옥문을 확 열고 있는 것처럼 끝없이 탐욕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빼앗긴 이들의 신음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장차 그들에게 임할 이제 심판이 어떻습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그들이 허다한 가옥이 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포도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보았자 10열흘 가리 이 포도원을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게 했고 아무 포도 농사를 지어도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십니다. 이 한 호멜이 에바의 10배인데 그날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어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또 자기 욕심으로 살면 방탕하게 되어서 패배망신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술 취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탕하는 사람은 11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술 마시면 취중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술 마시고 실수를 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함을 저주했는데 자기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술을 마시면 온통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지난번에 봤던 루엘 왕에게 권하는 것 중에 14절 루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3번이나 마땅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왕이 술을 마시다가 5절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자기 욕심만 보이고 마귀가 보여준 비전만 보여서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5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그 전에 존귀하였던 사람은 한 자는 낮아질 것이요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6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려니. 17 그때 어린 양이 자기의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다 망하고 황폐해지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부자들이 이제 밭이 황폐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땅이 없는 유리하는 자들이 그 황폐해진 밭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처절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거짓으로 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연대를 이루고 그들이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은 다 거짓말입니다. 18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거짓말하면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6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 바보인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좀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부하였던 이 게벨스가 선동의 대가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이제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저런 미친놈이 있어. 그러다가 두 번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점점 믿게 되고 다섯 번째가 되면은 열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몇 번 거짓말을 확신을 차서 하게 되면 다 속아 넘어가고 이제 다섯 번째는 열광을 하고 광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자기 중심, 자기 만족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결국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소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탕에 가서 술로 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또 집단적으로 거짓말에 연대를 이루면서 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BC 8세기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라. 22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게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데 이제는 24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킬 것 같이 그들은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져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뿌리가 썩었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으니 26도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를 허용하셔서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막대기로 몽둥이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중에 공깃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 끈은 끊지 아니하며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을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우리라. 우리가 이처럼 이제 본능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결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굴비 엮듯이 질질 끌려가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극상품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5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